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읽게 됩니다. 여기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신앙의 경험을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요나처럼 시편의 저자도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냥 허공에다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그때 그 힘든 위기의 순간에 요나를 고기가 땅에다가 토해내듯이, 그래서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듯이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역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그때 분명히 알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요나의 거듭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에 누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음의 깊은 늪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의 놀라운 간증.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누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법률을 어기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야만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식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인 잘못과 그리고 양심적인 잘못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그런 잘못, 그런 죄악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앞에 그저 부복하면서 저 멀찌감치에서부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커다란 죄를 범했나? 내가 누구처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처럼 거짓말을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어떤 이득을 착취한 것도 아닌데 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종말적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일부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느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그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그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식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셨사온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사유해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공로를 얘기하고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인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내 죄를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오늘 또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분께만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그 주님 우리 하나님 야훼께만 있기 때문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바라는도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속삭여 오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기도의 출발점.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6장에 보면 그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백. 이것이 구약의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쉐마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 속에서 다시 내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립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라고 혹시 내 스스로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내 가슴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풍성한 속량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속량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과연 죄악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의로움 속에 있는지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골고다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양발과 양팔에 못이 박히면서 허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있으며 주님 앞에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